사실 이 본문으로 제가 작년 이맘때쯤에 한번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원래 다른 것을 준비하고 있다가 이걸 좀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의 감동이 와서 사실 좀 준비했어요. 내용은 중간중간에 같지만 또 끝은 다르니까 잘 들으시고 또 말씀에 순종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어떤 목사님이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이제 삭개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삭개오의 이야기를 쭉 이제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날따라 긴장을 했는지 아니면 착각을 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이 목사님은 설교 시간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 니고데모가 키가 굉장히 작았고 또 니고데모의 직업은 세리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너무 보고 싶어 해서 거리로 나갔지만 이 니고데모의 키가 너무 작아가지고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이제 예수님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이 성도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막 수군거리기도 했고 또 막 이렇게 웃음이 터져 나오기도 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때서야 눈치를 챘어요. 아, 내가 잘못 설명을 했구나. 그래서 이제 얼굴이 좀 달아올랐지만 이 목사님이 순간에 또 재치가 좋으셔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때 갑자기 삭개오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삭개오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니고데모 내려와라. 거기 내 자리다. 이렇게 하고 그 위기를 모면했어요. 그래서 성도들은 아, 목사님이 그냥 우리를 웃기기 위해서 한 이야기구나 하고 그렇게 넘어갔어요. 이 이야기를 들었던 친구 목사님이 아, 그러면 나도 우리 교회 가서 한번 이것을 써먹어 봐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 주일이 돼서 이 목사님도 똑같이 그 니고데모 얘기를 했습니다. 니고데모가 세리였지만 예수님을 사랑했고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그가 나갔지만 키가 작아서 뽕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막 웃거나 또 성도들이 막 그렇게 하면 이 목사님이 그 목사님 했던 이야기 똑같이 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놀랍게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아무도 그것이 틀렸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말씀에 집중해서 들었던 것이 아니라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렸기 때문입니다. 제가 요즘에 참 묵상하고 기도하고 있는 내용은 무엇이냐면 사실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고민하고 또 우리가 또 문제가 있거나 어려움이 있거나 그럴 때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계속 기도하면서 그것을 느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오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요일 예배도 마찬가지고 주일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이 강단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흘려버리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우리는 경험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포되는 말씀을 여러분이 잘 들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걸어가셔서 정말 여러분의 삶 가운데 또 여러분도 영적으로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오늘 2장 5절을 보십시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세번역 성경에서 번역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이런 태도를 가지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께서 보여주신 태도입니다. 네, 마음을 태도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즉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태도를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태도와 어떤 모습을 보여주셨는지는 그 6절에 그 뒤에 나오는 6절에서 8절까지 나오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근데 예수님의 삶을 쭉 살펴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자신의 계획에 따라서 자신의 욕심에 따라서 자신의 방법대로 살지 않으셨어요.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기 전까지 뭐라 합니까? 8절에 복종하셨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늘 하나님의 뜻에 복종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했고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걸어가셨다라는 거죠.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마고복음 1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수많은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고치게 되죠.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맞이해서 똑같이 그 병자와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왔어요. 그때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고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른 마을로 가셨어요. 내가 전도를 하러 왔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또 하나님이 부르신 곳을 향해서 걸어가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과 태도를 보게 되면 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그곳을 향해서 걸어가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말씀을 보면서 무엇을 봐야 하냐면 예수님께서 왜 어떤 선택을 하셨는가, 예수님이 왜 그런 행동을 하셨는가. 믿음의 조상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말씀을 어떻게 선택했고 또 어떤 상황에 있을 때마다 그들이 어떻게 걸어갔는가, 계속해서 그것을 보고 우리도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을 선택하는 훈련들을 끊임없이 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떠한 태도와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여호수아에 보게 되면 지금 목사님이 수요예배 때 여호수아를 강의하고 계시죠. 여호수아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제 정복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 전쟁이 다 마치고 나면 지파별로 땅을 다 분배해 주죠. 그때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게 이 산지를 달라라고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게 우리 여호수아서 14장 6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조금 기니까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같이 읽겠습니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아멘. 갈렙의 이 한 이야기를 보게 되면 그가 40살 때 정탐꾼으로 이제 선택이 돼서 이제 가나안 땅을 미리 정탐하고 오게 됩니다. 근데 12명의 사람이 그 정탐을 하러 나갔지만 이 10명의 사람들과 갈렙과 여호수아의 보고는 극명하게 달랐습니다. 오늘도 보게 되지만 이 10명의 정탐꾼들은 뭐라고 보고했냐면 우리는 저 땅에 들어갈 수 없고 능히 저들을 이길 수 없다라는 부정적인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니 우리가 능히 그 땅을 취할 수 있다라고 보고를 하게 돼요. 근데 이 10명의 정탐꾼과 이스라엘의 1세대는 광야를 방황하다가 거기서 다 죽게 됩니다. 1세대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게 여호수아와 갈렙이죠.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2세대의 사람들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됐고 갈렙의 그 정복 전쟁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도 그냥 여호수아가 분배한 땅을 그가 가져가면 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때 나에게 주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산지를 내게 달라. 내가 가서 이 산지를 취하겠다라고 오히려 헤브론을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이 10명의 정탐꾼들과 이 갈렙과 여호수아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이 10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것이 아니라 그들이 본대로 이야기한 거예요. 그들이 본대로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능히 취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러니까 10명의 사람들은 자기가 본대로만 이야기했고, 이 2명의 사람들은 말씀을 이야기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취해야 될 자세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땅을 계속 살아가다 보면 자꾸 세상이 말하는 대로, 세상의 방법대로, 세상의 방식대로 이것을 계속해서 보고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세상의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말씀을 선택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계속해서 바라본다면 우리는 말씀의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계속해서 맺혀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나의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냐면 말씀을 선택하고 말씀을 따라가고, 또 오늘 20절에 보면 마지막에 뭐라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의 태도와 자세라는 겁니다. 이 갈렙과 여호수아는 10명의 정탐꾼뿐만 아니라 1세대 사람들은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40년을 그 광야에서 살았지만 여전히 갈렙과 여호수아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여전히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갈렙은 45년이 지난 후에도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땅을 달라라고 오히려 요구까지 한단 말이죠. 그렇다면 갈렙이 이런 고백을 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러면 우리도 어떻게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 여호수아서 1장 8절에서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갈렙이 믿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반드시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는 그 말씀을 믿었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걸어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갈렙에게 그 땅을 다시 주신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우리는 말씀을 묵상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묵상이 무엇이죠? 말씀을 고백하는 겁니다. 맞죠? 말씀을 고백하면서 말씀으로 내 생각을 바꾸고 그 바뀐 이 생각을 또 말씀에 따라서 삶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태도와 자세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해야 될 태도와 자세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은 완벽한 내비게이션과 똑같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고 이 말씀이 우리의 길을 책임진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과 기도로 갈렙은 그 40년이라는 세월, 45년이라는 세월을 지나고 나서도 여전히 믿음으로 그가 이야기할 수 있었던 비결이라는 겁니다. 갈렙이 보여준 태도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는 말씀을 믿었고 말씀을 행했고 또 말씀대로 계속해서 걸어 나갔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생각하고 또 말씀으로 내 생각을 바꾸는 작업들을 계속해서 해 나가야 돼요. 말씀에서 계속 바라보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 말씀을 선택해서 걸어갑니다. 끊임없는 훈련과 습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갈렙의 세월이 여전히 지났지만 그가 그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말씀을 믿었던 그의 태도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갈 때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계속해서 부딪히며 살아간단 말이죠.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갈 태도는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말씀을 생각하는 것이고 말씀을 고백하는 것이고 내 생각을 계속해서 말씀으로 바꾸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민수기에 보게 되면 자세하게 나오는데 이 당시의 사건이 나옵니다. 정탐꾼의 보고가 나오는데 우리 민수기 13장 31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뭐라 합니까? 10명의 정탐꾼들이 보고한 장면입니다. 그와 함께 또 올라갔던 사람들이 뭐라 합니까?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한다. 왜?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3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땅을 두루 다녀보니까 그 백성들이 우리보다 크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과 싸워서 능히 이길 수 없다라는 그런 부정적인 보고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33절에 또 이렇게 얘기하죠. 그들은 네피림, 거인족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가운데서 네피림을 보았고 우리는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10명의 정탐꾼들을 보고 와서 오히려 두려워가지고 거짓으로 보고하는 거죠. 모든 사람이 다 크지는 않아요. 그때 14절을 보십니다. 민수기 14장 1절에서 9절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아멘. 이 갈렙과 여호수아가 보여주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기억해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닌가? 이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백성입니까? 애굽에서 10가지 그 기적들을 경험하고 무려 또 홍해를 건넌 경험도 기적도 경험했어요. 홍해를 건너는 기적도. 그런데 뭐랍니까? 지금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로 인해서 모세 말고 다른 지도자를 세워서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말씀을 말하지 않고 그들은 보여진 환경 때문에 두려워서 하나님의 약속 땅에 있는데 돌아가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럴 때 이 갈렙과 여호수아는 말씀을 이야기했어요. 걱정하지 마라.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라고 해서 계속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는 이 땅에서 수많은 세상의 사람들을 사실 만나게 됩니다. 오히려 믿는 사람보다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되죠. 그럴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태도와 자세는 바로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말씀을 반복해서 읽고 그 말씀이 우리 생각을 변화시키도록 습관이 되도록 만드는 훈련을 해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이 믿음의 사람들이 무엇을 선택했는지 봐야 돼요. 그들이 어려운 환경에 있을 때 이것을 선택했을 때 그들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나님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가? 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끊임없이 들여다보고 끊임없이 그 말씀으로 내 생각을 바꾸도록 훈련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갈렙이 45년이 지났으면 나이가 몇 살입니까? 85세 노인 아닙니까? 이 노인이 그 헤브론 산지에 올라가서 전쟁에서 이겼단 말이죠.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은 뭡니까? 그게 목표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헤브론 이 산지를 내가 취하겠다는 목표가 있었고 그 목표를 향해서 끊임없이 자신을 훈련시켜 나갔겠죠. 우리도 영적인 훈련을 끊임없이 해 나가야 돼요. 내가 어느 정도 안다라고 해서 멈추면 안 돼요. 어느 정도 안다라고 멈추는 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영적인 훈련들이 끊임없이 해 나가야 돼요. 말씀으로 내 생각을 바꾸고
말씀으로 내 자신을 들여다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 영적 훈련을 끊임없이 나가야 되는 그런 태도와 자세를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 중에 혹시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럼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말씀이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고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선택해야 돼요. 내가 무엇을 선택하는지에 따라서 내 인생의 방향이 달라지게 돼요. 내 인생을 말씀으로 변화시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태도를 날마다 말씀으로 바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실 거예요. 우리는 자꾸 말씀의 선택해서 걸어갈 때마다 어떻게 됩니까? 조금 어려움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럴 때 중간에 포기한단 말이죠. 그럼 포기하지 마십시오. 말씀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걸어 나가셔야 돼요. 그것을 훈련하는 거예요. 조금 되다가 안 되면 낙심하고 조금 되다가 내 방법대로 안 되면 내가 원했던 결과가 아니네 하고 멈춰버린단 말이죠. 여러분 그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안 되더라도 계속 해보는 거예요. 내가 뭐가 잘못됐는가? 내가 말씀을 믿지 않고 있지는 않는가? 아니면 내 방법대로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지는 않는가? 돌아보고 다시 말씀을 붙잡고 걸어가야 돼요. 그러면 반드시 말씀의 열매는 맺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인데 한 절씩 같이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우리 16절도 있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믿음으로 그가 부르심을 받았고 어디로 갈지 모르고 나갔지만 그가 믿음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갔고 또 믿음으로 한 성을 바라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한 성은 천국을 바라보았다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아브라함의 삶을 잘 아실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자신의 방법대로 걸어가기도 했고 그것 때문에 또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했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다시 이야기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거죠. 계속.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또 걸어가다가 또 넘어지고 그러면 또 하나님이 또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계속해서 걸어갔단 말이죠. 그러면서 그의 믿음이 조금씩 성장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계속해서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고 또 뭡니까? 나중에 자기가 죽고 가야 될 그 희미하지만 구약 때는 희미했으니까 희미하지만 한 성을 그가 끊임없이 바라보면서 걸어갔다라는 거예요. 그가 쓰러질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지만 그가 포기하지 것은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의 자세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기 때문에 그 성을 보았기 때문에 그가 계속해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걸어갈 수 있었던 거죠. 우리 또 히브리서 11장 25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아멘. 25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 이 땅에서 그냥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믿음의 조상들이.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고 제가 요즘 기도하면서 제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제가 어떻게 조금 기도하고 있냐면 어느 순간 보니까 제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서 힘든 일을 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자꾸 내가 원하는 대로 하려고 하고 내가 편한 것만 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조금 힘들어도 내가 하면 되는데 계속 그것을 하기 싫어하는 내 마음을 발견하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을 위해서 조금
자기가 봤을 때 이 일이 좀 힘들면 안 하려고 합니다. 이제는. 예전에는 힘들어도 우리가 막 하려고 했었거든요. 으쌰으쌰해서. 비록 힘들더라도 우리가 같이 걸어가자. 그렇게 했지만 이제는 힘든 거는 안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려고 해요. 내가 편한 거, 내가 원하는 것. 그러나 믿음의 조상들은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때 잠깐 고난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 고난 받는 것을 그들은 좋아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요? 이 세상의 낙보다 그게 더 좋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고난받는 것을 그들이 선택했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걸어갔다는 거죠. 또 2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아멘.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그 수모, 부끄러움, 쪽팔림, 그것보다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을 여겼다는 거예요. 그 수모를. 왜냐하면 상 주시는 일을 바라봤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말씀을 선택해서 걸어가면 세상 사람들 우리 향해서 비웃을 수가 있단 말이죠.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우리가 미련해 보이고 멍청해 보이고 바보 같아 보이지만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그것을 더 좋게 여겼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세상에 있는 그 보물보다 내가 복음을 위해서 부끄러움 당하는 걸 더 좋게 여겼다라고 얘기했어요. 왜?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보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내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가? 내 열심을 바라보고 있는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차이가 만들어지게 돼 있어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봐야 되고 하나님을 봐야 돼요. 당장 눈앞에 있는 문제 때문에 영원한 것을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32절에서 35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그들이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아도 그 모든 것을 그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나라를 사모하기 때문이고 그의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하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을 다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봐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날마다 들여다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문제를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돼요. 우리의 영적인 문제나 육적인 문제나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왜 지금 신앙생활이 잘 안 될까? 그것을 고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분이신가를 보십시오. 그러면 그 문제, 영적인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되게 되어 있어요. 육체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뭔가 안 끊어지면 그 문제를 계속 들여다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문제가 해결되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보지 않고 계속 문제를 본단 말이죠. 이 문제가 내가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이 문제를 내가 어떤 방법으로 풀어나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보게 되면 그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되게 되어 있어요. 인간관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트러블이 일어나게 되죠. 그러면 내가 저 사람하고 어떻게 해야 할까를 먼저 고민하지만 아닙니다. 하나님하고 나하고 어떤 관계의 문제점이 무엇이 있을까를 먼저 고민하십시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해결되면 주변의 사람과 관계가 자연스럽게 해결되게 되어 있어요. 우리 히브리서 12장 40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항상 우리 위해서 좋으신 것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들을 우리는 누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 다 아시잖아요. 앞에 나와 있지만 뭡니까? 우리 안에 있는 세상적인 생각들, 율법적인 생각들을 벗어버리고 말씀이라는 거울을 통해서 내 자신을 끊임없이 들여다보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라는 거울을 통해서 내 자신을 끊임없이 들여다보면서 계속해서 영적으로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게 되시면, 말씀을 선택하게 되시면 당연히 말씀대로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열왕기하 4장 8절에서 10절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강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하였더라. 아멘. 엘리사가 이제 수넴이라는 마을에 뭐 볼 일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수넴이라는 마을에 계속 왔다 갔다 했어요. 근데 수넴에 있던 한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보고 그를 초청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에 찾아가서 이 마을에 들르실 때마다 저희 집에 오셔서 식사를 꼭 하고 가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엘리사가 알겠다라고 허락을 했고 그 마을에 들릴 때마다 그 여인의 집에서 그냥 밥을 계속해서 먹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이 엘리사와의 관계를 계속해서 쌓아나갔어요. 근데 이 여인이 거기에 그치지 않고 또 어떻게 하냐면 남편을 설득합니다. 여보 이 하나님의 사람이 이 땅에 올 때 우리 집에 좀 머물다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를 위해서 방을 하나 만들자라고 이야기해요. 그 여인이 엘리사를 위해서 그 집 위에 작은 방을 하나 만들게 됩니다. 그 방에다 뭘 집어넣습니까? 침대도 집어넣고 책상도 집어넣고 의자도 집어넣고 촛대도 집어넣고 그러면서 엘리사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이 마을에 머물 때에 반드시 우리 집에 와서 머물러라. 자고 가라. 우리 집에서 몇 박 며칠 있어도 괜찮으니까 자고 가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모습은 사실 하나님과 우리와의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을 그냥 한 번 아는 정도가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성령님을 날마다 인정하고 환영해야 돼요. 내가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날마다 내가 인정합니다. 내가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내가 성령님이 가라 하시는 대로 가고 성령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5장 5절을 읽고 한번 마무리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며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네. 아까 이 수넴 여인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 하나님과 자꾸 데이트만 하려고 해요. 여러분 데이트 하셔서 알죠? 데이트 어떻게 합니까? 데이트의 단점이 뭐예요? 만났다 헤어지는 거죠. 하나님과 관계도 마찬가지란 말이죠. 그 주일날 바짝 만났다가 헤어지고 주님 우리 다음 주 주일날 봐요 하고 또 헤어진단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까먹고 쭉 살아가다 또 주일날 와서 또 잠깐 데이트하다가 또 사라지고. 근데 여러분 15절 오늘 요한복음 읽었던 본문에 보면 거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한다. 이 거한다는 말은 뭐냐면 사실 부부 관계를 보면 잘 설명할 수가 있어요. 부부는 만났다가 잠깐 시간이 되면 헤어집니까? 아니죠. 제가 인터넷에 글을 봤는데 누군가 결혼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이 결혼 안 한 사람이 결혼한 사람한테 이게 결혼은 뭡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결혼한 사람이 뭐랬냐면 내가 연애와 결혼의 차이점이 뭡니까? 물어봤어요. 연애는 여자친구가
만나다가 자기 집에 가는데 결혼하니까 여자친구가 집에 안 가고 계속 옆에 있는다라는 거예요. 거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날마다 같이 지내는 걸 거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내가 한 번 만났다가 또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그 주님과 같이 살아가는 게 거한다라는 거예요. 처음엔 불편할 수도 있어요. 왜요? 자꾸 우리의 방법대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과 같이 거하는 게 불편할 수 있지만, 이게 습관이 돼버리면 자연스럽게 이제 흘러간단 말이죠. 내가 말씀을 선택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 수넴 여인이 엘리사와 끊임없이 관계를 쌓으니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 아들이 사실 죽게 돼요. 아들도 원래 없었지만, 엘리사가 소원이 뭐냐 했을 때 사실 그가 아들이 없어서 아들이 네가 내년에 낳을 것이 됐는데, 아들이 태어났는데 6년인가 7년인가 살다가 죽어버려요. 그때 엘리사가 와서 다시 그 아이를 살려주거든요. 그러니까 관계되니까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자세를 가져야 돼요. 로마서 8장 3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도 하나님과 사랑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끊을 수 없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해야 될 태도는 뭐냐면 말씀을 선택하는 태도입니다. 힘들거나 내가 은혜로 잘 되거나 지치거나 힘들 때도 말씀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돼요. 내가 어려울 때도, 잘 안 될 때에도, 또 잘 될 때에도 정말 주님과 같이 거하는 것. 마치 부부가 한 집에 살면서 계속해서 같이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끊임없이 매일매일을 살아가야 돼요. 그런 태도와 자세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에서 관계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시고,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세상의 방식과 방법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